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8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또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저희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오늘도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또한 기쁨의 화관을 부어주시고 제 대신 또한 우리에게 큰 희락의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마음이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전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두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를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
72번 교동문입니다.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어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고 민정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의 갈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아들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원했으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무거운 상황과 답답한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고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방향과 메시지도 잃어버린 채 허겁지겁 달려온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을, 열정보다 사명을 먼저 점검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한 시간과 삶이 우연이 아닌 주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랑보다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핑계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제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강점과 어둠 속에서 해방된 지 81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본 압제와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자유와 평화의 빛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 뒤에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의 갈등의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한반도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며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와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무너진 자리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에게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게 하시고 아파하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군사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한 한 믿음, 한 은혜, 한 성령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도 복을 더하사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늘 감사, 찬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말씀으로 변화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소망과 위로로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할 수 하겠느냐? 내 품값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한 10대 청년들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예, 얼마나 발랄하고 색깔도 괜찮고. 예. 저도 똑같은 티를 또 이렇게 우리 음악부장님이 해주셨는데 저도 입고 올라서 부르고 싶은데. 네, 그래서 하여튼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시원한 산들바람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순간이 언제죠?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네, 네. 지난주 금요일도 물어봤어요. 그 찬양 가운데 섬기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금요 찬양에 부르다 보니까 그 가사 가운데 나의 평생에 또한 내게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 정말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술 작품을 보고요 감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술 작품의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뭐 그냥 관심 없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작품인가 딱 머무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작가가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참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붙이기 나름의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작가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조각품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로댕이 무릎을 꿇고 하고 버스몸으로 이러고 있는데 뭐 같아요?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생각하는 것 같죠. 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뭘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고등학교 때 자주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옷 어디 갔어? 그러고 고민한다는 거죠. 아마 그 로댕에게 그걸 이야기했다면은 이 무식한 사람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작품의 세계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는 거죠. 고독한 시를 읽게 됩니다. 그 문자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독한가라는 것을 나도 고독한데 그 고독의 마음이 위안이 되게 될 때가 있지요. 작품은 작가와의 만남이 있고요. 그 작품을 읽거나 감상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만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동기가 되고 또 동요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가 우리의 성장 과정 가운데 그 이후의 삶이 지배가 되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참 잘못된 만남을 가져서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참 못된 애인데 걔가 군대 갔다 오더니 상관 중에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났어. 신앙인을 만났어. 그러고 나서 제 생활의 패턴이 교회를 왜 나가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걸 더 깊이 깨닫게 되었네. 좋은 상관을 만난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약에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면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반년을 적어도 일생의 반년이랍니다. 우리가 일생에 있어서 우리의 절반의 인생은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동반자와 배우자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생에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8월 첫 주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디서요? 2주 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한 주 전 걸 물어볼 걸.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베델에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났고요.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의 삶의 미래는 정말 닫힌 창과 같거든요. 그의 평소에 꾸어왔던 꿈은요,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 또한 그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났어야 하고요, 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만남이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베델에서의 만남은요, 야곱의 인생의 첫 시작이에요. 이제부터요.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부모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셨을 때 그를 불러서, 야곱아, 너 도적같이 사기꾼같이 말이지 무슨 팥죽 가지고 네가 장자의 직분을 바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니? 그러면서 야단을 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그 잘못된 걸 지적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야곱의 실수까지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를 두려워하고 새우잠을 자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요, 오히려 묻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위로하시면서 꿈을 꾸게 하셔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도 그런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지금의 현 시점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시면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게 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구원의 힘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매우 충격을 받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붙들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베개를 돌로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로 삼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의 예배, 이 공간적인 예배도 있지만은 사실 예배의 삶은요, 항상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는 자이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매일 예배하고 계시죠? 네, 한 20명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예배가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겠습니까? 예배의 삶이 이어질 때 그것이 한 주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휴가를 보내면서 감사했고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거래처를 다녀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에게 선들한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만난 그 만남의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는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 만남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은요, 변화되었어요. 달라졌어요. 만남의 증거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이 되고 새 삶이 시작되어져요. 상처가 순식간에 치유되어지고요, 새로운 미래와 희망이 그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저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바다에 떠 있는 그 배들을 한번 보세요. 그 항구 부둣가에 떠 있는 그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닻을 올려야 돼요. 내려놓은 닻이
저 바다 깊숙이까지 내려놨지 않습니까? 닻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큰 배는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엔진이 가동되어야 그 닻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조그마한 배들은 사람들이 그 닻을 내려놨다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저 항구에 묶여 있는 밧줄을 이제 풀어야 돼요. 풀어서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 실패, 또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온 상처들, 갈등의 요소들, 과거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늘 항상 나를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 놓아야 출발이 항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맡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순풍의 돛단들 모든 일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야곱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말씀이 증거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죠. 문제는 항상 불안, 편견, 오만, 갈등, 교만함들,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결코 달라진 것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새 사람이 되어 가기 시작했고 또한 얼굴에 기쁨과 감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진 음성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요, 새로운 삶의 기대감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9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앞에 1장 1절, 2절, 3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야곱의 모든 길에 있어서 그는 동방의 사람 땅에 이르러 본즉 제일 먼저 우물을 발견해요. 이 우물은 만남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살던 집에서 하란까지 800km 정도 되는데, 그러나 야곱은 이 지루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멀게만 느껴지는 그 길이었는데 언제 가지? 어디까지 가야 하지? 그런데 너무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요, 길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장소,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좋은 그런 어떤 둘레길의 코스 뭐 이런 걸 소개하면서 여기 가면 너무 좋아, 그 위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전경이 좋은지 몰라, 전망이 너무 좋아, 그리고 누구를 안내해서 데려가는데요, 데려가는 사람은요 모르기 때문에 지루한 거예요. 되게 끌려서 가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신경질까지 부린다니까요. 내가 너를 안내하는 건 나는 보고 왔어. 그런데 더 좋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너에게 그 사실을 같이 감지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안내하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흥분이 됩니까? 근데 끌려가는 사람은요 전혀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갔다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너무너무 좋은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걸 보여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까는 되게 멀리 느껴졌는데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깝게 내려오네? 지름길로 온 적도 없어요. 올라갔던 길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기쁨이 있으니 내려오면서도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뭐 성경책 보고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네. 자, 집중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은 아니고요.
말씀이 읽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시간들이에요. 밑에 뭐가 있나?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면 야구합니까? 네, 안 하죠. 네, 어떤 사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3대2로 이겼어요. 아유 참,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야곱은 그는 그곳에서 우물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서 목자들과 한 양떼들이 같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대 그 지방에서는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이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이 먹을 곳을 찾고 다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우물가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우물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미 그 마음이 변해 있었어요. 삶의 여유가 생겼어요. 자기가 변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는 비전을 가지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야곱은 그들에게 평상시 같으면 관심도 없을 그들이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들은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어디서 왔지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죠. 우울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선을 피합니다.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입을 닫으려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그는 싫어하죠. 그런데 야곱은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가야 할 곳에는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란이라는 곳에는 바로 삼촌 라반의 집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언젠가 그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목자들을 통해서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의 이야기를 물어보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들이 뭐하냐? 6절 말씀이죠. 6절 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어디에?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말씀은 아니. 야곱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됐다. 지금 내가 지금 라반의 집을 가려고 하는 거. 내가 그분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에 이제 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평안하냐? 뭐 평안한 거 뭘 물어봐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밤에 혹시나 별거 없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뭐 밥 사겠다는 겁니까? 그냥 우리의 인사법이에요. 안녕하냐? 지난밤 간밤에 별일 없었느냐? 무사했느냐? 예. 혹시나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밤에 어디 가서 잤던 호텔에서 잤던 뭘 그걸 굳이 물어봐야 합니까? 그게 우리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은 야곱은 원래 이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성경의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자기 욕심과 야망에 꿈꾼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란에 살고 있는 라반에 대한 말씀을 그가 물어보면서 평안하냐? 예, 평안하다. 이제는 이것이 자기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미래는요, 예전에는 캄캄했는데 이제는 라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가 평안하냐라는 순간, 됐다, 괜찮구나. 왜? 만약에 그가 지금 그가 병들어 다 죽게 됐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그 집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아무리 절친이라도. 그리고 아무리 절친이라도 3일 4일 그 집에 머무르면서 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디 유숙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평안하다고 하니 옳거나 잘 됐다, 그리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만약에 누군가가 부도가 났다 그러고 누가 그 집이 아들인가 누군가가 요번에 암 선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집 가겠습니까? 야, 나도 짐이 되겠다. 계획한 일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야곱은 야곱의 라반의 평안을 묻는 것도 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안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묻지도 않은 또 좋은 소식이 그 뒤에 있어요. 6절 보면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리고 그의 딸 라헬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걸 읽어야 돼요. 지금을 읽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저기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마침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마침 이 말입니다. 갑자기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마침 이곳으로 옵니다. 우물이 정해져 있는 곳에 있으니까 저 들판에 있다가도 오는 걸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양을 몰고 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이 보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 근데 야곱의 여유는요. 그 목자들에게 양에게 좀 더 풀을 뜯게 하고 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집 살림에 뭐 양을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풀을 더 뜯게 하라. 나중에 좀 그러고 나서 물을 먹게 하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들을 헤아리고 있는 이 마음도요. 달라진 야곱이에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야곱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섬기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사랑으로 관심으로 보게 되면요, 좀 더 그의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도 없어요.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짊어진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자기 문제에 빠졌잖아요. 자기의 고민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경험한 야곱은 변화된 야곱의 모습, 달라진 거죠.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이들과 더불어서 야곱은 상관없는 그들에게 나중에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라헬을 만나기까지. 그런데요, 목자들은 양떼를 다 모아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고 또한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창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여기에서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가 더욱 흥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복을 점점점 약속하신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라헬이 나타날 때 갑자기 나타난 그 나그네가 말이죠, 라헬을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물론 그들의 풍습이지만 지금 여기에 외간 남자 총각이 아직 누군지도 몰라. 나그네 삶이 누군지도 저 사람이 몰라 정확하게. 성경에 보면 먼저 라반의 딸 라헬을 그를 끌어안으면서 마치 이 끌어안음은 라반 그 삼촌을 만난 것 같은, 친척을 만난 것 같은 기쁨인 거죠. 왜? 그 딸이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폐허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야곱은 눈을 뜬 것 같아요. 그 첫 만남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마치 저 강남에 가다가 내가 지금 택시를 잡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무슨 회사에 외제차가 딱 나오면서 뚜껑 열리는 차가 딱 나타나더니 여자 한 분이 딱 나타나는데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사막에서 물 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요, 라헬이
거기에서 만난 거죠. 야곱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는 이 소식을 라반의 조카가 되는 나고 내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그 뒤에 이야기를 해요. 그걸 듣자마자 깜짝 놀란 이 딸은 라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 만남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일일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의 만남,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만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의 한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도착했을 때 라헬이 양을 먹고 지금 마침 여기에 달려오는 이 일도 누가 거기에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만남, 우물도 만나는 것도요, 우물이 있는 곳에 오는 것도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하면 거기까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일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우리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그건 당연한 노력의 결과일 수 있겠지만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유하면서 그는 한 달 동안 아무런 품삯도 받지 아니하고 일을 하는데, 아니 뭘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외삼촌의 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부지런히 과외 일을 해가면서 열심을 다하네요. 그런데 라반의 집에는 두 딸만 있잖아요. 그러니 이 노동력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도 이 사람 계산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야곱에게 이거 그냥 무보수로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임금 싹스를 지불할까? 그래서 야곱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야. 한 달 동안 일하는 걸 보니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야곱의 마음에 내가 적어도 품삯을 하루에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삼촌, 그래도 나에게 좀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 거래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엉뚱하게 누굴 이야기를 해요? 라헬을 내게 주소서. 왜 라헬이 내 눈에 들어온 줄 아세요? 그 강남 고모 사거리에서 BMW 타고 만났거든. 그게 여기에 마음에 딱 그의 마음에 왔던 거예요. 야, 저 양떼를 몰고 오는 저 여인의 본 순간 이미 마음속에 마음이 동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면은 성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라헬을 얻지를 못했어요. 누구를 얻었죠? 예, 레아가 눈이 먼 가운데 술을 먹였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아무리 눈이 멀어도 그렇지 그냥 야곱은 그 밤에 그냥 덜커니 그하고 또 같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 아니 약속한 여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결국은 레아로 인하여 그가 그러면 7년을 더, 라헬을 네가 굳이 얻으려고 그러면 7년을 더 일하라. 그래서 몇 년을 일했어요? 14년을. 그리고 20년을 거기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라헬을 얻었지만 이 모든 것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의미 속에서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모든 것에서 공짜는 없습니다. 야곱이 원래 그는 그렇게 좀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해서 축복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첫 번째 보응을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축복권도 오늘 그만큼 에서의 장자권의 책임이 중함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장면이 7년에서 또한 곱배로 7년을 더 그 집에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의 마음입니다. 변화된 야곱은 그것에 라반 삼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대들거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흥정거리를 다시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 7년을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만이라도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은요, 영원한 봉사가 되고 영원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없는 신앙은요,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 있고 자녀가 우리 교회에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메마른 심령은요, 그냥 철새처럼 떠나버리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베델의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란의 삼촌의 집에서 노동력이 그는 7년에서 속아서 7년을 더 일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한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말없이 충성하는 이 일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하루를 억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저 1년, 2년, 7년을 일하는 것이 며칠을 보내는 것처럼 기쁨으로 봉사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모든 일이 힘듭니다. 목회도, 목사도요, 오죽하면 저 시골에 어느 청년이 그랬더니 목사질 하기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예, 그게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만난 그 기쁨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성도들을 만난 그 기쁨으로,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인들 자랑하겠죠? 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습니다. 변함없이 30년 지기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물론 아직까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의 변신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이 내게 큰 축복이 되고, 또 그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만남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되어서 이곳에서 우리는 7년을 보내도 10년을 보내도 마치 며칠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꼭 내가 불편해도요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행하게 되면요 그 일이 하루처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또한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순종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들을 더욱 넓혀져 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실수로 도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최고의 경험을 통해서 후회 없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섬기고 봉사하며 주를 위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예배하며 항상 한 주간 우리의 예배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날마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선지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 주 예수 주시는 한 것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받으리.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본당에서 오후 셀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인 8월 23일 11시 예배 중에는 모기양 수료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의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훈련 과정을 무사히 마치신 성도님들을 위해 미리 따뜻한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 주일 23일에는 교육부와 청년회의 여름 사역 사진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올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와 기쁨의 현장을 함께 보시며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의 필수 코스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 훈련이 오는 9월에 개강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소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주차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차량을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교인 주차증을 차량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아직 없으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마친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봉사로 섬겨주신 분들의 명단은 주보 또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랑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조명자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름답게 봉헌해 주셨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인 8월 18일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사랑샘교회 오양숙 목사님 시무교회의 직원회를 인도하시며 18일 화요일에는 신길교회에서 열리는 교단 여전도회 전국연합수련회에 참석하셔서 격려사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김시웅 목사님께서는 8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하계 휴가이십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20일에는 사구역 조합 총회로 인해 본당 대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중 교회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기업을 값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순되고 부조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혼란과 방황을 거듭했던 저희들에게 또한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의 주변에는 하늘의 독생자가 저희를 구원코자 사람의 인간의 몸에 입으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접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갈릴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너희들이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평상시엔 관심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 더욱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과 육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만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육신의 곤핍함과 또한 여러 가지 생활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결코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며 이겨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여름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는 선교, 구제헌금, 장학헌금, 하나님 목적의 예물들을 주 앞에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또한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땀 흘린 그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그 이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한 설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오늘 이 자리에 빈자리에 때로는 병든 심령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가운데 아직도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고 몸이 불편하여 아버지여 누구의 부축이 없이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설에 의존하며 누워 계시는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치유받고 또한 그리하여 두 발걸음으로 주님의 전에 찾아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베델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입술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또한 관현악팀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어린 영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잘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양육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 학교의 미래가
발전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지금의 수보다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1인 인사에게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섬김의 일들을 통해 결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많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교회 헌당의 꿈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30, 40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헌당의 꿈이 또한 우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참여하여 교회의 이 꿈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의 변화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온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